전도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목은 이 더 나은 끝을 향하여. 오늘 제목입니다. 더 나은 끝을 향하여. 그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끝이 이 시작보다 더 낫다 그랬는데 오늘 더 나은 끝을 향하여 오늘 제목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하였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참 상고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일을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예 애초에 아무 일 시작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힘을 내어서 잘 시작해 나아가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 시작한 일을 잘 해나가면 끝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더 좋게 되고 더 나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이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처음에 그 씨앗, 이 작은 씨앗 하나지만 그것을 땅에 심고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작은 씨앗 하나였지만 거기에서부터 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또 그 이상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이루어서 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 끝에 가면 처음보다 더 나은 그러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오늘 12월 첫 주인 것이고 이 금년 안에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참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연초에 한 해가 시작될 때 결심한 일을 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한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 귀한 열매가 많이 맺혔을 것이고, 하지만 시작할 때 결심한 그 일을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 별다른 열매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끝에 이르렀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금년 한 달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 우리가 연초에 결심했던 거 이 남은 한 달이라도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해나감으로써 정말 금년 한 해의 끝이 되었을 때 그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내놓을 그러한 열매가 많은 그러한 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생활을 시작한 이상 참으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좋은 그러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끝이 언젠가?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 했다, 이제는 끝났다 하시며 우리를 하늘나라에 불러가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말 그대로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많아요. 좁은 길, 좁은 문, 낙심케 만드는 일, 시험거리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가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거리와 대적들과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추운 그러한 추위,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힘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됩니다. 끝에 가면, 이 세상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락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끝에 가면 그것이 다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성도의 삶은 더 나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끝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더 나은 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자라나며 만들어져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잘 만들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벌써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과 육체의 관계를 말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살아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깨끗해져서 거룩한 그러한 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은 깨끗하며 거룩한 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 있고, 또 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육체에 여전히 있고, 욕심이 우리 육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영혼과, 깨끗해진 우리의 영과, 또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가 일평생 싸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부패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영과 육체의 부패성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내적 투쟁, 내적 싸움인 것이고, 또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며 싸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적인 싸움에서, 영과 육체의 부패성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의 영이 이기면 그만큼 자라나요. 그만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일평생 해나가는 겁니다. 영이 이김으로써 우리의 육체도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점점 더 깨끗해져가는 과정, 그것을 그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몸의 구속이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 깨끗하고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도 구속을 받으며 점점 더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해져 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활을 일평생 하다가, 이제 끝에 이르면 우리의 이 육체도 그 부패성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그러한 육체, 깨끗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그 신앙고백서, 우리가 신앙고백,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지만, 이 장로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10시 성역 공부할 때 그 소유리 문답 공부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지금 계속 못하고 있지만 그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가 되면 쭉 공부해 나갈 거예요. 어찌됐든 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32문에 보면 우리 의인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른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고백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믿는 바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지금은, 우리의 육체가 지금은 죄 가운데, 또 죄짓기를 원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끝에 가면 우리의 몸도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화스럽게 되고 깨끗하게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보다 끝이 더 나은 거예요. 그 끝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그 끝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만 살았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지금은 우리의 영은 거룩해졌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죄짓기 좋아하는, 죄짓기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면, 나중에 가면 그 모든 죄악성을 다 벗어버려요. 그 모든 죄악성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스러운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니, 그러니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또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디겠어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끝은 하늘나라, 이 세상의 끝은 천국인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불신자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 그저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끝에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와 불신자의 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즉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며 맛을 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시작할 때에는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끝에 가서는 그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서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 걸로 얻고 그것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니, 그러니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또 천국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아담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선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 타락한 자가 되어서, 이 타락한 그러한 이 되지 못한 악한 그러한 이 심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아까 모든 사람은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의 영은 죽어 있어요. 죽은 영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살려놔 주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났다 하는 의미는 거듭났다, 다시 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중생, 거듭났다, 다시 살게 됐다. 그러니 죽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듭 살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중생한 그러한 성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과는 달라요.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우리의 지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게다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잠깐 밑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잠깐 밑으로 뚝 떨어져서 추락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다시 올라가되 아담과 똑같은 위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로, 아담의 지위보다 더 좋게 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성도의 삶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습니다. 그 욥기서 8장 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더 나은 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하나하나 일들만 놓고 보면 참으로 힘들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소망? 더 나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더 나은 끝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끝에 이릅니다. 영광스러운 끝에 이르러요. 우리 그 마라톤 선수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가 포기하고 싶기도 할 거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그 꼴인 그 지점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목에 메달도 걸어주고 이름도 새겨주고, 그러한 큰 영광이 그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운동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귀한 자로 잘 만드셨다가 그 끝에 이르러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본 말씀처럼 믿음 잘 지키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달려갈 길 끝까지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게 중간에서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8절 끝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만한 마음. 또 9절에 보면 노 그랬습니다. 노.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 노를 바라면, 분노하면, 화내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우매한 자들의 것이다 한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노하면, 화내면, 화 내보셨지요? 화 잘 내시나요? 우리가 화내면 자기도 속상합니다. 상대방도 속상하고 피차간에 다 속상해요. 우리가 화내고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났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도 지금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화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시험에 들고. 그러니 이 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슨 일에 노를 잘 내는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에 내가 노를 잘 내는가.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인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은데 유독 그 부분만 건들면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노를 바란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금년 끝나기 전에 우리의 나의 약점을 좀 찾아서 그거 고치는 생활만 우리가 좀 잘해도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하는 것이 멈추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옛날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옛날이 좋았다.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한탄한다 한들 그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나친 공상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6장 9절에 그랬지요. 6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랬습니다. 6장 9절에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그러니 지나치게 이 생각만 하며 공상에 빠지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그거 다 지혜가 아니다. 이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우리 앞에 더 나은 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자꾸만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더 나은 끝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보통 과거를 그리워한다, 보통 옛날을 그리워한다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불만스럽고 현재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지나온 시간이 생각나고 과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현재를 좋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을 좋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좋게 만드는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 지나온 시간들, 그것들은 다 지금 현재 믿는 생활 하는 일에 경험으로 삼으면 됩니다. 경험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했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니 분노를 자주 내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믿는 생활 하는 일에 경험으로, 밑거름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그 길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후회되지 않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 겪지 않을 텐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 후회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금년 한 해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금년 한 해 내가 참 헛시간을 보낸 것 같다. 너무나 내가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 것 같다.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 밑거름으로 삼으면 됩니다. 밑거름으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나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엉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온 시간에 잘 못 살았어도 지금부터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면 족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러니 지나온 옛날의 일들은 다 밑거름으로 삼고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달려가는 생활. 그러면 그 끝에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면류관이. 열심히 달려가면,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나빠진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 좋아진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신 그 면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 길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11절부터 쭉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햇빛을 보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랬으니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조금 더 안전한 집에 살 수도 있고, 또 병원 치료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니 돈이 그 사람을 지켜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이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참으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 돈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 그것이 지혜가 유산이다. 유산같이 아름답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랬으니 이 지혜를 물려주고 물려받고,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고 또 생명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이미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이 가끔씩은 굽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길이 참 곧은 길이면 가기 편할 텐데 고든 그러한 굽은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굽은 길. 밑에 13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 구부러진 것, 굽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굽어지게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곧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주셨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구부러진 것을 잘 사용하며 나아가야 돼요. 구부러진 거, 나는 왜 이렇게 굽은 거 주셨는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든 그 굽은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구부러진 것도 가만히 보면 쓸 때가 있어요. 무슨 그 화살이라든지, 화살이 굽어져야 되잖아요. 활 같은 거. 또 그 농사할 때 이 낫 같은 것도 굽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똑바로 펴져 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일들도, 심지어 사람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잘 사용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돼요. 원망하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잠언 4장 14절 읽어봐 주시지요.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황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 하지만 그 소가 있으므로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 이 황소같이 이 아주 사나운 그러한 짐승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누가 막 소란 피우고 소동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깨끗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편안하지요. 하지만 그 황소를 잘 길들여서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소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굽은 것을 주셨는가?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잘 사용하면 그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왜 병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굽은 것과 곧은 것을 왜 병행해서 주시는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왜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지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끔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형통이 언제까지 갈런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곤고한 날이 시작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곤고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곤고하지만 언제 갑자기 형통한 날이 시작될런지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장래일, 다시 말해 내일 일을 모르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하니 살만하니 뭐 즐겁게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형통하지만 언제 또 곤고한 날이 오늘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곤고한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곤고한 날을 당했다라고 해서 아까 앞에 10절에서 본 것처럼 옛날을 그리워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나온 시간을 잘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중간에 멈추지는 않았었는가 하는 지나온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곤고하지만 끝이 있어요. 끝이. 형통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쁜 날 늘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슬픈 날 늘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출애굽기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출애굽기 15장 한 장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시작이 뭔가 홍해바다 건너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15장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15장 21절까지 갑니다. 22장에서 뭘 만나지요? 마라에서 쓴물,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즐거워하던 그 생활이 계속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는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25절에 가면 쓴물을 만났지만 결국은 또 어디 갑니까? 엘림에 가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던, 쓴물밖에 없었던 마라였지만 그 이후에는 엘림, 종려나무 79그루가 있고 물샘 12개가 있는, 마실 것이
풍부하게 있는 그곳에 또한 이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병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병행하게 하신다고요?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당장 오늘 고든 길이 굽을런지 또는 굽은 길이 당장 고든 길로 바뀔런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보다 나은 끝을 향하여, 처음보다 나은 끝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나은 끝을 향하여, 오늘 제목이 좀 이상했지만 더 나은 끝을 향하여 전진하는 생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써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소리내서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끝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하셨고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과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더 나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 계속해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과정 가운데 참 굽은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또 그 지혜로서 그것을 잘 사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장래의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